우리 같이 읽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상반부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함께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지탄하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종차별일 것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인종,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제대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민족들끼리 서로를 존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존중이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이 신대륙의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들이 이민을 오면서 함께 나라를 이루고 뒤섞여 살면서 그렇게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자 하지만 알고 보면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인종차별과 민족차별이 늘 있어왔던 차별의 역사가 미국의 역사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한 미국 건국 초기에는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미국의 주류였는데 같은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끼리도 서로 차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식민지 초기, 미국 독립 초기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미국의 리더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영국계 백인, 앵글로 색슨족인 영국계 백인들이 정말 이 신대륙 미국의 진정한 미국을 이끌고 나가는 미국의 진짜 주인 백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영국계 백인 앵글로 색슨족이, 영국계 기독교인 앵글로 색슨족이 미국의 중추적인 백인이고 순수한 미국 백인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계 백인들 외에 독일에서 건너온 사람,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사람, 독일계, 아일랜드계 백인들은 똑같이 피부색도 똑같은 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국 건국 초기부터 서로 구별해서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뒤에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들어오면서 노예 제도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1865년에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됩니다. 하지만 11년 뒤인 1876년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흑인과 백인을 사회적으로 분리하는 짐 크로우법, 백인과 흑인 분리법이 시행되면서 1964년도까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을 공공장소에서 구분하고 나누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학교에서나 병원에서나 식당, 화장실, 버스 어디에든지 백인과 흑인이 생활하는 장소를 나눈 것입니다. 버스에 타도 백인이 앉는 자리, 흑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학교도 백인들끼리 다니고 흑인들끼리 다니는 학교도 구분했습니다. 화장실도 구분하고 병원도 구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이 미국이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인종차별을 시행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인종차별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법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만 아직도 인종차별은 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부자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말씀에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2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처럼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걸 보고 야고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차별 대우할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외모와 겉모습과 육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1절 말씀, 이 1절 말씀의 옛날 한글 번역에 보면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겉모습을 먼저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가진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예쁜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것 많은 부자인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서 사는지.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런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3절 말씀해 보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회당에 모일 때에 멋있는 옷을 입고 손에 금반지를 끼고 그렇게 들어오는 부자들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정중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권하면서 남루하고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 때나 앉으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막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크리스찬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모이는 교회, 회당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믿음으로 모일 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모인 곳.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차별해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깍듯하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하대하고 하찮게 하는 것, 그건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이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의 가치관이고 사고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에 이제 그를 대신할 새로운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한다.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선택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병에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유다 지파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집에 가서 너희 집의 아들들 다 내 앞으로 데려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새는 이제 그의 장남 엘리압을 먼저 사무엘 선지자에게 데려옵니다.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은 키가 훤칠하고 누가 봐도 잘생긴 인물이 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남이 들어오니까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보내라고 한지 알겠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구나. 그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 아이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고 이제 막내 아들 어린 다윗을 불러들이자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고 나이도 어린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다윗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믿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그 다윗의 믿음 하나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그 모습이 화려하고 그렇게 부유한 모습인가, 누추하고 가난한 모습인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오히려 믿음에 부요한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유하냐 가난하냐, 그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외모만 보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건 인간의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4절 볼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여 대하느냐? 그건 너희끼리 서로 사람끼리 사람의 생각으로 서로 판단해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는 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죄라고 하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랑 마음이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마음이 통하고 나랑 죽이 맞는 사람과 가깝게 되고 뭔가 같이 있으면 나랑 뭐가 맞지 않고 껄끄럽고 그러면 같이 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건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세상 사람들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야 한다. 너희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고 나랑 마음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보고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 안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와 관계, 나와 얼마나 가까우냐, 가깝지 못하냐, 나랑 잘 맞느냐, 잘 맞지 않느냐, 나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려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사람만 가려서 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든 정직하지 못하든, 그 사람이 거룩하든 거룩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면 이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가진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12절 13절 볼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12절 말씀에 나오는 자유하는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으로 받는다는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제 이 땅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심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아서 심판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이어서 심판을 얘기하면서 긍휼을 행하는 자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련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다 경험하시고 육신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자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고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에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하십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심판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느냐 가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람의 생각과 잣대로 가리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주위에 혹시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사람 가려서 대하고 싶지 않고 차별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는 가까이 하고 누구는 멀리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 사람은 부담스러워. 저 사람 나와 뭐가 맞지 않아. 저 사람은 좀 멀리 하고 싶어. 차별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기가 벅찬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세상에서는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가진 것 많은 부유한 사람이 대접받고 대우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것 많은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차별해서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 지적하고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누구든지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함께 이룬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누구든지 존중하고 누구든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